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못해도요, 두 가지 천국 방언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할렐루야고 하나는 뭘까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말을 아주 잘 키웠다고 그럽니다. 말을 아주 잘 키웠는데 천국 방언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리야 하면 말이 가는데 할렐루야 하면 말이 가고 아멘 하면 말이 서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주 멋있는 준모가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이제 말을 탈 줄 아는 목사님이 이 말을 잠시 빌렸습니다. 그래 말을 타고 가는데 할렐루야 하니까 이제 말이 가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사용법을 들었으니까 말이 잘 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달리는데 멈춰야 되는데 멈추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생각이 안 났던 것입니다. 막 달리고 있는데 지금 곧 가면은 절벽이에요. 절벽까지도 완전히 죽을 작정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생각이 안 나서 이제는 죽는 거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ቄ 멈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죽지 마시고 우리는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그러는데, 제가 거제도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 슬로건이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이걸 표를 해서 교회마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마다 이제 손을 올려서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뭘까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 만화가 굉장히 대세였어요. 그래서 만화방에 자주 갔는데 그때 읽었던 책 가운데 어떤 책이냐면은 이엔세 작가가 썼던 공포의 외인구단, 이런 이제 책이었어요. 그래서 공포의 외인구단 쫙 열심히 만화방에서 보고 나서, 그리고 좀 얼마 안 쓰니까 이게 영화로 나오더라고요. 이장호 감독의 공포의 외인구단인데, 그 가운데 이제 주제가가 이제 이런 거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수 있어. 저 여러분 동질감이 느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만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정수라의 난 너에게, 이 노래가 그 이제 주제가로 거기서 부르던데요. 그게 사명이죠. 이걸 난 너에게 대신에 나는 주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거라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은 그렇습니다. 난 너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거라면은 뭐든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요, 사명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대제사장이 지금 그 사도들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3,000명, 5,000명씩 죽기로 복종하고,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란 사건들, 혹은 베드로가 혹은 또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놀란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일어나니까 침대나 혹은 요를 데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은 그리고 고침을 받을까 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옥문에서 다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모읍니다. 그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려와 명령했는데, 막상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빨리 당장 데려와.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말했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제 베드로가 진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바로 성령께서도 이 일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요, 사명인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있는데 이끌어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죠. 이 축복 때에 할 일이 많겠죠. 우리는 복 받았어. 우리는 감옥에서 나왔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냥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고쳐주면 뭐 할래? 건강해져서 뭐 하려고? 이전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어떤 남자 이제 분인데요, 권사님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인데 교회를 가끔씩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위급한데 정말 우리가 전 교회가 기도하고 저도 가서 이제 신방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퇴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기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건강해지고 나서 나쁜 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건강해지기만 하면 뭘 해? 사람의 역할과 구실을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 건강해지면 뭐 할래? 차라리 어떤 사람은 그냥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질문입니다. 기적적으로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해서 뭐 할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만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고시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고시 공부하는 학생인데,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줬죠. 그리고 제가 대뜸 물어봤습니다. 너 고시 합격하면 뭐 할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예요. 안모서 5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법을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는데 일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얘기 했기 때문에 넌 될 거야. 정말. 그리고 그에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방언하고 은사들을 다 받는데 왜 저는 은사를 안 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 은사 받아서 뭐 할래? 하나님은 은사라든지 이 축복들을 받아서 자랑하려고 준 것이 아니죠. 저도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은사 받아서 뭐 할래요?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방언 주시면 제가 해가 닳도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응답 받는 그 자체에다가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 사도들 옥문에 지금 옥에 자체했습니다. 옥에서 끌어내어 주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에서 나오면 뭐 할래?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옥에 나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참 좋은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그러면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되었고 지금 어쩌면 우리 전쟁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살지 못한다고 요날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승리하고 건져내 줄게. 그리고 네 생명을 수완을 내 연장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나라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와서 막 사절단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우리가 이번에 승리했다고. 이번에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문을 다 열어가지고 창고에 있는 내탕고에 있는 성전 기물들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온갖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간수하는 게 더 중요한데 네가 이것을 다 자랑하며 보여줬기 때문에 너의 나라도 그렇게 넘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전쟁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왜 받아야 되는데? 라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에 받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은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지역의 장자 교회면서 이단들과 많이 싸우면서요, 이 냉철하게 이 교리 싸움 하다 보면은 뜨거워지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발전해져 가지고 가슴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게 되는 거예요. 형제간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라고요? 첫사랑,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고 마치고 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찬양을 부를까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갖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고하면서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플랜은요, 우리 아니면은 촛대를 옮겨서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만 때문에 다 민족이 멸절되게 되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이 사정을 아려서 우리 민족을 구원케 해다오. 그렇게 사정을 아르게 해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갔다가는 큰일 당해요. 좀 못해요. 어쩌면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네가 이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지만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더 큰 선순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태진아라는 가수를 저는 참 좋아해요. 태진아가 1974년도에 가수 신인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름이 원래 조방헌인데 태현실의 태자에다가 남진의 진에다가 그리고 나훈아의 아자를 합쳐가지고 태진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신인상 받고 난 이후부터 인기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인기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가지고 미국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뉴욕으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84년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데 겨우겨우 이렇게 벌었던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인이 꼭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이겨서 간 겁니다. 갔는데 그때 장모도 아프고 그래서 그래도 기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쉽더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요,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뭐 잘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아멘만 크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멘 크게 하니까 목사님 오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 방언이 터지고요, 놀란 역사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앞에는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는데 뒤에는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마이크 스피커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 거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노점하면서 겨우겨우 버려놨던 그 돈을 다 합쳐가지고 뒤에 있는 스피커, 목사님 제가 이 마이크 이 스피커 시스템을 제가 좀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러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다 바꾸었대요. 그러고 나서 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을 하는데요, 그때 그 성화봉성위원으로 그 미국의 그 교포들 대표로, 뉴욕 대표로 한국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그 성화봉성을 하고 나서 다시 미국 가서 이제 쫑파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다 했으니까 우리 참 고생했다고. 그런데 그 태진아가 가수니까 노래 한 곡 부르려 했는데 그때 아직 발표도 하지 않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옥갱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요, KBS 방송국에서 오라고 그 노래 부르라고 갑자기 가요 톱10에 막 올라오더니 뭐 가요 대상을 받고 막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 기획사를 하나 차렸는데 100% 믿는 사람들만 다 발굴해가지고 기획사를 차렸는데요, 뛰어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른 데 가면 연예 기획사 워낙 사기꾼이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술에다가 마약에다가 문제가 많으니까 태자나 사장님 밑에다 두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거기다가 넣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원창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간증을 세계로 교회에서 10년 전에 했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저거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그런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발견되면은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요, 너 사명하다가 죽으라가 아니에요. 그 사명을 네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 더 선순환이 일어나서 더 쓰임 받도록 해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 우리 눈에 사명이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그럼 사명으로 잘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최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최상의 순종.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최상의 순종. 여러분, 천사가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냈을 때에 할 일이 많죠. 일단 피곤해요.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신문 받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자.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 때문에 놀랍게 나왔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읽다가 깜짝 놀란 본문이 뭐냐면은 21절에 새벽에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다가 더해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그냥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한술 더 뜨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벽부터 예수님을 잘 섬기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믿을 것, 평생 믿을 것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잘 믿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제가 대구 동일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강도사였습니다. 그때 월드컵 시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후에
복음 전하러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주변으로 외국인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영어로 된 이제 전도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니까 제 눈에 발견된 게 뭐냐면은 텐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텐트 뭐냐고 물어보니까 경기가 내일인데 내일 들어가려고 벌써부터 텐트 치고 앞에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줄 서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야, 월드컵이 아무리 이렇게 인기가 좋지만은 하루 전날 이렇게 텐트까지 치가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줄 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이 열기가 대단한 거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열기는 이렇게 텐트까지 치가면서 이렇게 줄을 서가면서 그런 열정들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있는가? 새벽 기도 나오라 하면은 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해? 잠자야지.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가 안 해요. 하루 첫날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술 듣던 믿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대충 믿어서는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듣어서 주님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마음의 기쁨에 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 오느냐? 지금이 바로 믿음의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왕년에 내가 그럴 때가 있어서 그 왕년에 이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전성기가 내가 60살이다, 아니 나는 70살이다, 아니 나는 80살이다 그럴지라도 지금이 내 믿음의 전성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전성기는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한산 대첩을 세우고 명랑 대첩을 세운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기도해서 기도의 대첩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날짜에 채우면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내가 그렇게 되겠지, 다음에 그렇게 되겠지, 옛날이 좋았지, 그것은 이제 안 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대첩을 세우고 내 믿음의 전성기, 우리 가문의 전성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는요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 말 들으라 합니다. 귀 막고 세상 말 들어,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말보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참 많은 정보들을 줘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큰 높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놨는 거예요. 줄을 매달아 놨는데 15m짜리 20m 높이인데 15m짜리 줄이기 때문에 줄을 허리에 묶고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뛰어내려라고 그렇게 전하니까 주변에서 수군거리더니 이제 더 정폭되는 것이죠. 내가 재보니까 20m고 15m인데 와 튼튼해, 줄이 튼튼해.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뛰어내리던데 아무리 일도 없어서 그렇게 또 자꾸 이제 이 말이 덧붙여 가는 겁니다. 나도 어제 뛰어내렸는데 건강해,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옆 사람이 듣고 나서 그래? 그래가지고 줄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1199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시, 그 줄이 고무줄이라고 왜 말 안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요 완벽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린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줄이 동아줄이 아니라 고무줄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정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 고무줄이라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처럼요 정말 지식과 지혜의 참된 근본이 뭔지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고무줄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지식과 우리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그렇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본질인데 우리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15m짜리 그 20m인데
뛰어내려도 괜찮대. 그것만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요, 본질은 뭐냐,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말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적극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최선의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는데, 영락교회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기둥이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을, 초기띠에 일어난 사건을 길이길이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락교회는 평양에서 북한이 이제 공산정부가 서면서 신앙생활을 더 못하기 때문에 미리 전쟁 일어나기 전에 월남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월남해가지고 152명의 성도들이 월남해서 함께 한경주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다들 가족들 다 내려오지 못하고 다들 그냥 빈손으로 오다 보니까 거의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한경주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 예배당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신하겠다는 손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만장일치로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게다가 덧붙여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거 여헐 먹을 양심만 제외하고 다 주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47명 나와가지고 정말 11일 양식만 보관하고 다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놀란 역사가 왜 기둥이 되느냐,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대한민국 200대 기업을 추려서 발표를 했어요. 우수 기업을. 그 가운데 이 47명의 기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후로 사업하고 이러면서 200대 기업에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정말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처럼 그런 고등 양식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전쟁 직전에 무려 4,000명이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일어났죠. 그리고 모든 목사들은, 그리고 교인들은 전향하지 않으면 다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다 피난을 갔습니다. 한경주 목사님도 피난 가고 다 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장로님 가셔야 됩니다. 그 장로님 이름이 김응락 44살 드신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죽습니다. 아니, 다 가더라도 저라도 남아서 지켜야죠. 먼저 가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안 가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 집마다 신방 가면서 믿음을 굳세게 하자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붙들자고 그렇게 신방을 하고, 또 들어보니까 공산당원들이 예배당을 차지하고 그 본부를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미 폭탄에 맞아가지고 교회는 많이 구멍이 났고 헌점이 났는데, 누구요? 나는 이 교회 장로요. 왜 들어왔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왔어. 이 반동 분자. 이래가지고 바로 포성주를 묶고 뒷동산에 가가지고 총살시키러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어차피 죽을 거 내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 5분만 하고 나가게서 죽겠습니다. 그래, 본당에 가서 5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끌려 나와서 땅 하고 총살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나라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줬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포항공대 교수님으로 은퇴했고 한 사람은 숭실대학교 교수님으로 은퇴했죠. 하나님께서 공부를 다 시켜가지고 다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서 나라를 빛내는 사람들이 다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이 이 장로님의 이 기념을,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영락교회 오른쪽에 보면은 동상이 아닌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신앙으로서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명은요,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전가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저는 비타민 박사 유황재 교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비타민 박사라 그러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과대 교수님이죠. 이분이 남들은요 항상 병원 측하고 그리고 약사 제약 측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항상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아무리 하더라도요 거기에 이익되지 않으면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에서는 보면 비타민 같은 경우도 빨리 먹고 나면은 너무 많이 먹어봐야 다 배출되니까 소용없다. 하루에 한 알만 먹으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 사람이 왜 이제 거기에 몰두하게 됐냐면은 책을 보다가 몰두하게 된 것이죠. 의사인데 옛날에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뭐 대단한 스페인 그 상선들이 식민지 개척하려고 전부 다 배를 타고 선원들을 모집해 가는데요.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요 배 안에서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만 살아남는 거예요. 왜 이 계절병에 걸려서 다 죽는가? 이해를 안 되는 것이죠. 왜 배만 타고 나면은 먹을 거 다 주는데 왜 죽는가? 아무리 좀 한두 달, 석 달 간다고 해서 그 배 안에서 죽는가?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이제 장교가 해군 장교가 자기가 이끄는 그 군함을 이끌면서 레몬을 매일마다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레몬 먹으라고.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죽더래요. 그게 똑같은 시간으로 배를 탔는데 그래서 신기한 게 이 레몬이 뭔가 연구했더니 그게 비타민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거는 다 먹으면은 생성되는 게 있는데 비타민만 사람 몸에서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약으로.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한테 이제 방사선 하니까 방사선이 위험한 게 뭐예요? 암만 죽여야 되는데 좋은 세포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일본 의사 같은 경우는 방사선 씌우지 말고 그냥 자연사 하도록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어차피 죽을 텐데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다가 고용량 비타민을 한번 주입하자 이래가지고 2만 cc를 주문시켰어요. 며칠 하고 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딱 암 세포만 죽고 일반 세포는 오히려 면역이 생겨가지고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체의학으로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혹은 의사들은 딱 두 가지는 TV에서 광고하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광고하더라도 이름만 광고하지 약효에 대해서는 광고하지 말라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루는요 피를 연하게 만드는 아스피린이에요. 기름을 없애는. 또 하나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타민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 모이실 때 비타민 하늘에서 밥 먹을 때 같이 드시라고 하루에 6,000알 정도 먹으면은 웬만한 질병은 다 면역이 생겨가지고 다 낫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건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많이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드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왜 그 유황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 비타민을 하나 갖고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꼭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더라고. 우리 몸은 건강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은 썩어 문드러진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꼭 예수님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할 때요 찬양할 때에 목자의 심정으로 함께 찬양해 원했습니다. 내가 꼭 전해야 될 가족들, 내가 꼭 전해야 될 우리 홈커밍데이에 올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듣고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원합니다.